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그 도끼 위에 찾아주신 예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끼 위에 찾아주신 예수. 우리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필요한 거 뭐냐 그러면 벌써 우리 머리에서 뭐가 항상 잠재하고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솔직하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냥 믿음도 하나도 없다 그럴까 봐 성령 충만요. 또 그렇다고요. 기도 중복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좀 내놓으라고 하면 다 성령 충만, 또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했으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기도 따로 또 행동 따로죠.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저쪽 어떤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기도 제목 뭐냐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은 내놓지를 못해. 왜? 두 가지. 하나는 내놔봤더니 소문이 났어요. 무슨 일이 있다며. 어떻게 알았어? 기도해달라고 기도 내놨다며.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더라도 내가 다시 내놓은 거 봐라 해가지고 안 내놓고 기도 제목 뭡니까?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그냥 옆에 사람 보니까 성령 충만 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하면서 이모저모 돌아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똑같아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정말 필요한 거. 내가 혼자 하려고 하는데 힘에 버거웠고 이건 너무 긴박하고 절대로 힘들어서 위기 상황 속에서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어떤 지인을 통해서도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아신다. 종종 어떤 분들이 전화 와요. 우리 지인 목사님들이. 근데 대부분 10시 이상 되면 전화 안 하는데 막 1시쯤 왔어요. 홍부사님 죄송해요. 왜 그래 목사님? 너무 늦게 했죠. 아니 지금 앉아요. 다행입니다만은 너무 급해서 전화했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차돼서 기도 좀 부탁한다고. 자, 그분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기 기도에 그 많은 기도를 하는 분인데 기도의 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예배당을 짓고 이제 다 마무리하는데 종탑을 올려야 돼요. 올리는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명 준공이. 그럼 그게 교회 아니냐? 그랬더니 유치원 부지에다가 지었는데 왜 유치원 부지에 종교를 주냐? 그러면서 종탑을 세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태클을 걸려왔다. 이걸 해결해 주려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한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다른 것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지인하고 가까우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요청을 들어주죠. 멀리하는 아무리 동창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볼뚱말뚱하고 10년에 한 번씩 보고 그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가까운 자, 다 터놓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요 눈치만 보더라도 저 무슨 문제 있다. 무슨 문제는 아니요. 야 친구 좋다는 것이 이때지 말 다 해봐라. 하면서 오히려 도와주려고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이라 가르쳐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이 뭐냐? 천지를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으면서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아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무엇으로도 세상의 관권을 동원시키고 또 자기 지인을 동원시키고 여러 가지 권력과 물력을 동원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해결된 것이 있지만은 그것으로도 안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내가 대통령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대통령이 한다만 하지. 여러분, 이건 옛날 말이 지금은 안 돼요. 안 된 걸 잘 알잖아요. 몰매 맞아요. 명을 단축하듯이 그의 이 5년 임기도 이거 앞당긴 거예요. 빨리 내리려고. 지금 세상은요, 이만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막상 그 위치에 되면 빨리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연약하다. 참, 연약하다. 이걸 빨리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느껴야 된다 이거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연약한 것이 없다. 나는 원하는 다 한다. 나는 누구에게 아쉬운 거 없다. 여러분, 현재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잠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연약한 걸 아시고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이런 기도는 안 했지만은 너 먼저 할 기도 내가 탄식하며 기도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 걸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재산으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 문을 열게 되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죠. 이걸 누가 알아야 하느냐? 내 자신이 알아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이 알아야 된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비록 다른 사람이 불우한 것들이 충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수배를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당당하게 살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가르쳐 고백했던 내용을 그 노래로 우리가 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누구 백 믿고 그러냐? 하나님 백 믿고. 아멘 하십시다. 오늘날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해야겠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아주 여러분 귀에 딱지 안 들 정도로 그 다니엘 많이 인용해야 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생각해도 많이 인용해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서 인용한 것 같이 느껴져요. 또 그 세 친구 인용해야 하네요. 요셉 해야 하네요. 다윗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라도 사자가 입을 다물고 친구가 되어줘서 의젓하게 살아남았잖아요. 불 속에 던져졌으나 왕이 놀래가 자기가 던져라! 평상시보다 7배를 더 세게 해서 던져라. 얼마나 세게 불이 강했던지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던지려면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4명의 군인이 하나 둘 셋 던졌던 4명의 군인이 다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불 속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돼요? 순간에 오징어 돼야 막 하면서 오징어 돼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여봐라! 지금 셋을 던졌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4명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불 속에서. 신의 아들인가 보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왕 자신이 던지라고 해놓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아베르고 사드락 메사 이리 나오라. 나왔어요.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한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천사가 도움하게 된 거죠. 세상에 이런 자 있어요? 그렇게 도와줄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저 어린아이 같이 알사탕 안 준다고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미웠다고 하면서 그거 보면 꼭 철부지 애 같죠. 지금 알사탕이 문제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온라인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알사탕이 문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알사탕이 문제라고요. 그저 나에게 그 조금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투정 부리고 하나님이 뭐 계시니 안 계시니 왜 나를 사랑하느니 안 하느니 하면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는데 시험 들고 기도해놓고 시험 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좀 보여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밀려오고 있을 때 그걸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지만은 바로 우리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118편 6절 7절 그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인용을 해가지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리요.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강력한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내 소원을 아뢰일 때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강력하게 도우신 분이 계시기에 나는 두렵지 아니하고 놀랍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을 이기며 사노라. 확신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잘 아시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도우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공간복음이 그 어떻냐,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나왔습니다 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요사이 듣잖아요. 근데 이 기사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온 내용은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에는 안 나온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대신 사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이 풍랑과 그 파도를 해결해 주신 그 장면은 뭐가 나오냐면 본문에서 안 나온 것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지금 그 앞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역사의 사건을 이제 일으켜서서 그들을 먹이고 사람을 다 보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바다 저 건너편에 먼저 가라. 내가 이 사람들 다 보내고 천천히 갈 테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었던 내용 가운데 보면 첫 번째, 그래서 그 일을 다 하시고 바로 가신 것이 뒤따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개촉하사 자기의 무리를 보내는 자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앞에 보면 오병이의 사람들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4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뭐하러 산에 가세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뒷정리를 다 예수님이 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거죠.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신 분이죠. 배를 태워서 먼저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 빨리 가. 막 재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니까 모든 상황은 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편에서 고통을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무엇을 알았느냐? 힘들게 노를 쳤고 바람이 얼마나 세고 그 풍랑 속에서 힘들는지. 이런 바람이 불 때요, 내가 바람을 등에 업고 바람이 불면요, 내가 가만히 있더라 뒤에서 막 미는 것 같은 것을 느껴야 안 느껴요? 바람이 강하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 막 이 바람이 밀어줘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리로 가는데 이 가슴을 때리면서 저기에서 이쪽으로 와요. 안고 등진 것이나 안고 내가 방향을 간다 이거죠. 바람을 안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백두산 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맞밭이 쓰면요 저항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최고 겸손한 사람이 저항을 덜 받습니다. 겸손한 것이 뭐예요? 고개 숙여라 이거죠. 그냥 반절만 서 45도만 세워도 안 돼.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이것도 안 돼. 그래야 이렇게 받을 것을 덜 받는다 이거죠. 그럼 자동차들 보잖아요. 승차를 앞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바람이 맞으면 그냥 싹 미끄러 나가버리라고. 어떤 차들은요 완전 학구짝처럼 직사각형을 딱 하면요 이건 기름 쏟아붓습니다. 기름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디자인을 하려는지 멋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왜? 바람의 저항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래서 비행기도요 태평양 건너 갈 때고 올 때고 다르잖아요. 1시간 차이가 나요. 1시간. 동부까지는 1시간 반 차 나요. 서부가 1시간 차이 나요.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저항받는 것이. 세상의 풍파,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저항,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질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슴앓이, 자식, 부모, 형제, 부모, 형제가 못 살고 힘들며 나만 손들면서 나에게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힘들고 있잖아요. 사업 현장, 직장, 학교는 나왔는데 직장이 취업이 안 돼서 그런 문제 가지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왜? 사람이 다 그런 걸 쓰니까 그럴 일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내가 감당이 안 된 것들이 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방향을 잡아서 가는데 이 바람이 나를 안고 드는데 가는 것보다 뒤로 물러가기 더 바람 부는 거지 봄바람. 그런데 막 미국에서는 워낙 강해서 자동차가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자동차. 효리 바람에 스휘 하면서 샥 들어서 완전히 한 50m 막 60m 털프도 거기에 떨어뜨려 놓고 감당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못하잖아요. 우리 생활 이상을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노를 젖어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정말로 나의 목표를 정하고 가려고 하지만은 노젓는 것이 힘들다 이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광경에 있다 이거죠.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그 광경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지금 배도 없어요. 주님은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처벅처벅 길처럼 물 위에 막 걸어가십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성경 말씀 48절 말씀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자, 오사. 주님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노 젓는 것이 힘겹다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기도를 중단하시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의해서 노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뭐가 다 자동적으로 그 이어버려요? 풍랑, 물결, 배로 막 침입하고 많이 차면 바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리에서도요, 당황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부랴하니까 애기 얻고 나온다는 것이 젖주려고 보니까 베개라는 말이 많이 쓰잖아요. 자기가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베개인지 자식인지 모르고 어떻게 애기인지 모르고 그러냐고 핀찬을 주는 모르겠지만은 당사자가 되어지지 않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단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수영을 못한다고 하는데 얘 수영을 못하자고 막 또 얄궂은 사람들은 막 불장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놀래주려고 나 정말 못한다고 근데 막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물을 갖다가 막 푹 잠그니까 막 하다가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깊은 데인 줄 알고 막 허부적거리는데 허벅지뿐이 안 닿았어요. 허벅지뿐이 안 닿은 왜 죽어요? 자기는 거기에 완전히 키가 넘는 줄 알고 생각하고 막 그냥 허부적거리 그냥 서서 의지타에 걸어나오면 되는데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풍랑을 우리가 감당한 사람이 있지만 풍랑을 감당치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이거 천치 바보들 내가 그렇게 말을 했건만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사용하지 않아? 고생 좀 해야요 이 녀석들. 예수님 그런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일어나셔서 배가 어디 있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 찾는 것이 시간이 없어요. 막 그분의 전능하심을 총동원시켜서 물 위에 막 처벅처벅 막 날쌘 제비처럼 착착착 차고 막 물 위에 걸어오셨다 이거죠.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예? 제목을 가르쳐주도 모르시네.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돕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나는 죽었다 할 때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해버리고 예민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돕기 위해서 찾아주신다는 그 사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나의 힘이 박수치면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곧. 우리 손들고 나의 하나님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주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주신다. 우리 가정을 돕기 위해서 찾아주신다. 내 세계를 돕기 위해서 찾아주신다. 찾아주시긴 뭔 찾아주시냐. 내 마음속에 계신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데 뭐 찾아주세요? 내 안에 계신데. 굉장히 믿음 좋죠. 여러분이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영원히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낌 속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리 애통하더라도 위로도 없고,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한가 하면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주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저도 그 말은 많이 듣고 성경에 있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죠. 꿈에도 나타나지 않죠. 또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쁨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안 계신다고 계속적으로 느껴지면서 나를 버렸다 생각이 되어진다 이거죠. 느낌이라고 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을지라도, 가르쳐졌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없었어요? 솔직해 보세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면서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걸 다 들어서 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교육자 하라고 다 해요. 우리 교인들은. 왜? 그래서 어떤 분이 셀 인도하는데 손님으로 와가지고 같이 참석하신 그분인데 전사님이세요? 아니요, 집사예요. 예? 집사님이 이렇게 해?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왜? 성경을 그렇게 참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셀을 인도하는 그분만 아니라 다 안다니까요. 근데 내 자신 속에서 떠난 것 같이 느껴진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성령이 떠나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약에 성령이 사울 떠났듯이 나 떠났다 막.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났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다 이거죠. 왜 느끼냐? 나에게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고 하더라 기도도 안 되고 의심만 되어지고 종교인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되니까 떠난 걸로 생각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존재가 떠난 것이 아니라 사역, 주님이 일해 주신 것이 떠난 거예요. 일을 안 해 주시니까 떠난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찾아주시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떠나셨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우리는 그분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깔아뭉기고 짓밟고 발바닥 때만치도 모르고 막 짓밟아버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어요? 한번 도와주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도요, 여러분, 야단치고 막 이 녀석 막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너 이리 와봐, 나 이거 좀 도와줘. 하면서 도망간다니까요. 약 올리면서요. 어른들은 도와줘.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높여드려요. 인격을 존중하셔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고는요, 그분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막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예수님 보여야 안 보여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과 계셔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높여드리는 자체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한 걸 어떻게 느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어떤 스킨십이라도 하고 해서 사랑하는가 봐 알 수 있겠지만은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인격을 존중하여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그분은 팔을 걷어붙이셔서 일을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 피난 가운데서도 이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시로 읊어서 노래했지 않습니까? 방금 불렀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생명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막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내 지팡이와 막대기들을 안위해 주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끼에서 찾아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도끼에서 찾아오신데 그들이 놀래버립니다. 저 유행이다. 얼마나 놀래요. 자,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릴 것 같은 풍랑 때문에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느닷없이 처벅처벅 걸어오는데 여러분 사람의 무리에 걸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걸어오면 그게 누구예요? 물귀신이다. 자, 풍랑 때문에 이제 물귀신까지 나타나서 어떻게 막 나자빠져 버려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먼저 거슬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그렇게 말했잖아요. 안심을 시켰어요. 안심을. 그러니까 나를 돕기위해서 찾아하신 주님인데 오히려 놀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요. 그래도 나를 돕기위해서 찾아주시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누가 보면 아예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선생님이라고요? 그래. 그러면 주님이시라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라. 그래서 처벅처벅 막 가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신기하잖아요. 예수님만 걸어간 사람은 걸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명령을 하신 명령대로 갔더니 정말 자기도 걸어가네요. 그러다가 물길이 막 찰싹찰싹하면서 파도가 쳐오니까 막 미치점을 하면서 빠져들어가잖아요. 자, 예수님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도끼에서. 그래서 손을 탁 잡으면서 끄집어내면서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자, 처방 먼저 했어요 안 했어요? 도움금 먼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수님이 도끼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러나 오해 속에서 자기의 눈높이에 유령이라고 말했을 때 아니 내다 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은혜는 평강으로 온 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모든 축복은 평안으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샬롬으로 항상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평강으로 역사해, 평안으로. 그런데 마귀 역사는 아무리 가장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뭐가 썸칫하면서 막 바람이 샥 지나가는 거 동시에 막 머리끝이 막 쨉빛쨉빛하면서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막 무서움이 팍 오는 거 있어요. 그런 일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조한영 권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경험도 해볼 만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이제 해본다고 싶어서 뭐 다 될 것 같으면 담력 키우려고 점검한 담력 테스트 하려면 뭐 되게 돈 안 들이고 하게요. 근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 평안할 때 항상 건강할 때 예방해야 되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온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유사시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용해서 평강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명이 있어 알잖아요. 우리 이야기 들어서 알잖아요. 한참 기업에 불 붙여서 막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라고 사모님이 그때 셀장이었는데 느닷없이 막 7시인가 그렇게 됐는데 어둠컴컴한 무렵이에요. 겨울에. 근데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옆에 듣자니 막 소리가 들린데 뭐라고 하는데 내가 갈 테니까 불 다 켜놓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놈의 귀신아 떠나라 막 말하라고 그러고 막 가르쳐주면서 갔어요. 제가 갔다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느닷없이 막 이 큰 어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막 괴물 같은 것이 막 샥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막 얼마나 몸서리치면서 완전히 소리가 막 저절 소리 나면서 무서움이 오더란 거죠. 벌벌벌벌벌 막 한축 들 때 그렇게까지 들어본 일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불을 켜고 있으라고 하는데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편안해서 하면서 정상으로 찾아왔다 이거죠. 그것이 지속되면요 미치는 거예요. 자, 유사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마귀 역사하는 걸 분별해야만 됩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 처방 내리듯이. 그래서 이건 원수악한 마귀다, 더러운 귀신이다 생각하고 이때 써먹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막 어떤 사람은 귀신 말하지 마세요. 예, 거룩한 교회에서 막 우리는 성전인데 귀신이 어디 들어온단 말입니까? 막 그래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죽으라고? 죽어야죠 뭐.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서 막 그냥 까작까작 이건 맛있겠다 없겠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먹고 얄무지도 한 사람 있잖아요. 배가 고파 보세요. 뭐 찬밥, 돈밥, 뭐 쉰밥, 뭐 따질 것 없이 막 들어가요 막.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배가 어느 정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예수처럼 명하느니 막 하면서 예수 막 될 때까지 막 쫓아내면서 미쳐버린다니까요. 유령이라고 할 때 그것들은 바람 때문에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리에 처벅처벅 막 날쌘 채비 착착착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이때 도우러 갔는데 그들이 놀라면 어떻게? 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도끼에서 왔는데 지금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끼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놀랄 경우가 있어요. 이때 절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찾아보면서 주님은 왜 도끼에서 찾아오셨다, 이 세상에 오신 자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범사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어질 무렵에 주님이 손잡아서 끄집어내시면서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하면서 믿음이 없느냐 막 말씀했죠. 왜? 도끼에서 왔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끼에서 온 이게 내가 괜히 만난가 보다 후회가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거기 찾아주지 않았더라면 물속에 안 빠졌을 거 아니에요. 물속에 빠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욕을 얻어먹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어린이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오늘 한 가지,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주셨다. 이 한 가지를 믿고 확신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